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제 7인을 떼시는데 그 지난주 5장에서 7인을 떼시는데 그 7인을 누가 과연 뗄 것인가? 너무 하나님의 극 비밀이 그게 담겨 있었고 또 그건 앞으로 되어질 어떤 무시무시한 계시. 근데 그것을 뗄 사람이 없는데 오직 누가 떼었다고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그냥 예수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만이 그것을 뗄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인을 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6장 1절을 읽어보면 첫째 인을 떼는데 뭐가 나왔어요? 흰말이 나왔죠.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첫째 인을 떼니까 우리 2장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들리되 그 탕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십니까? 승리. 예.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지칭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승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흰돌은 뭐라고? 승리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승리하고 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흰돌을 주고 패배하고 오면 장군들이 싸우러 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고 오는 사람 검은 돌을 줍니다. 근데 오늘도 승리의 상징으로 흰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데 거기는 뭐가 있냐니까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갔더라. 멸류관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멸류관 받기까지 충성된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무슨 멸류관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여러 가지 멸류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수도 없대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를 가진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게 뭐니까 멸류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멸류관을 가졌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아멘. 여러분 멸류관 받을 정도의 신앙이 되면 이긴 자예요. 아멘. 승리자예요. 이렇게 승리자만이 탈 수 있는 게 흰말입니다. 흰말. 그래서 이 승리자가 흰말을 타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지금 이때는 엄청난 공중의 전쟁이 있을 때입니다. 공중의 전쟁. 공중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전쟁이 아니라 공중에서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둘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떤 말이 나왔냐면 붉은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 지금 시대적으로 어떤 신학자는 이걸 현재 교회를 보여준다. 근데 시대적으로 여기 보면 둘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 자, 붉은 말은 무엇을 또 의미하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절 시작. 둘째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나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자, 이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그랬어요. 근데 붉은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무슨 용이라고요? 붉은 용. 그러면 그 붉은 용의 세력은 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예? 공산주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붉은색. 공산주의는요 붉은색이에요. 참. 예, 북한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중국, 북한, 뭐 러시아는 붉은색이 뭐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다 한 통속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는 전부 다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 붉은 용의 세력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버려요. 여러분 공산주의 전쟁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전쟁 일으키는 게 공산주의예요. 우리나라도 6.25 자변을 누가 일으켰어요? 네? 공산주의가. 김일성이 우리나라 한 백성인데 공산주의의 그 영향력으로 세뇌를 받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한 민족인데 지금 현재로서 전 세계에서 민족끼리 서로 칼이 아니지 뭐 대포 서로 총을 다 겨누고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동독과 서독은 이미 다 하나가 됐고요. 자,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잡고 있는 건 뭐냐? 붉은 용의 세력입니다. 그 붉은 용의 세력이 우리나라에 침투해서 김일성을 통해서 지금 그 공산 얼마나 독한지 화평을 제하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싸우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 우리 교과서 봤죠? 공산 그 무장 공비들 내려와서 막 죽였잖아요. 똑같은 우리 한민족입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이름이 뭐죠? 네, 공산당이 싫어요. 네, 그 어릴 때 우리 치례 때만 해도 이 반공 교육이 얼마나 철저하게 해졌는지 몰라요. 공산당이 싫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나게 이 반공 교육을 무섭게 시켰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어떤 애들은 북한에서 쳐들어간 거, 우리 남한에서 쳐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알 정도로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죠. 자, 그래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는 거 뭐냐? 붉은 용의 세력 공산입니다. 붉은 용의 세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루시퍼,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하나님께 좋은 거 다 배워가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공산주의 그 사상을 가면은 너무 좋아요. 야, 우리 다 똑같이, 우리 이렇게 가난하고 부자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평등해야 돼. 인격 다 존중해줘야 돼.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다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죽이죠. 무지무지하게 죽여버립니다. 화평을 제하여버려요.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붉은 용. 붉은 말은 뭐냐면 붉은 용의 세력인데 이 붉은 용의 세력이 이 온 세상에 침투해가지고 다 죽이고 그리고 화평을 제하면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전쟁을 안 합니다. 공산주의가 전쟁하지. 그리고 전부 다 화평을 제해버리면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서로 죽여. 이게 겉으로 보면 우리 어쩌면 공산주의들의 그 주의를 보면은 사회주의 엄청 좋습니다.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못 나오고 많은 사람이 헤어나왔죠. 처음에 진짜야 이거 맞자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속았으니까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이 빠져나온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붉은 말이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전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큰 칼을 받았더라. 자,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뗄 때는 또 무슨 말이 나왔을까?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셋째 생물에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강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예,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은 거의 뭘 재는 거죠? 곡식. 거의 옛날에는 저울에다가 다 달았어요. 저울에다가 달았어요. 저울을 가졌더라. 이것은 뭐냐면 이 검은 말은 뭐냐면 어떤 상징이냐. 검은 말은 여러분 완전히 기근을 상징합니다. 기근.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한 그런 시대를 시대적으로. 자, 이 공산주의 영들이 온 이 세계에 다 퍼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공산주의가 다 지금 돌아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나라는 다 이렇게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검은 말의 상징은 뭐냐? 기근. 자, 여기 6절에 정확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저울이 나오고 보면 이게 뭐냐, 온 세상에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어떤 때냐면 그런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상하게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가 그 나라에서 나오는 그 밀가루 밀이 엄청났습니다. 전 세계 수출했는데 그게 지금 끊겨져 버리면서, 또 러시아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석유가 나와야 전 세계 석유를 좀 대주고 막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그 나라에서 지금 석유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여러분 빵 무지하게 올랐죠. 밀가루 때문에. 밀가루 때문에. 우리나라는 밥을 먹지만 밀가루가 주식인 나라가 세계적으로 더 많잖아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힘든 게 아니야. 왜냐면 우리나라에 그런 하나님 은혜로 쌀이 비축돼 있고 나라미도 있고, 농사를 지은 게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밥이 주식이었는데 지금은 밥이 주식이 아니에요. 빵도 먹고 야채도 먹고 이렇게, 옛날에 밥을 먹는다고 요새는 그 밥의 3분의 1밖에 안 먹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밥심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좀 산다 하면 좋은 음식들을 먹고 살지 밥은 작게 먹더라고. 지혜로운 사람들 보면은 밥은 요만큼 먹는데 반찬은 엄청 삼삼하게 많이 해서 골고루 반찬을 많이 섭취하더라고. 나도 그래 먹고 싶다. 그래서 반찬을 많이 먹고 밥은 조금 먹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밥도 저는 2대 이상도 못 먹는데, 저도 옛날에는 밥으로 살 때는 하루에 3번씩 먹었지만 옛날에 절반밖에 안 먹잖아요. 그리고 딴 음식들로 대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쌀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나라가 쌀이 안 들어가니까 쌀이 자꾸 비축돼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어. 근데 앞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검은말의 상징은 뭐다? 기근이다. 온 세상에 지금 아프리카나 뭐 이런 나라는 너무 많이 굶어 죽어요. 북한, 중국 쌀이 너무 부족해요. 양식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검은말의 상징을 보여준 건 온 세상에 이렇게 기근이 임해가지고 먹을 게 없을 그런 시대가 온다는데,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로 가는 그런 길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어요.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 해도 코로나 시대보다 더 어렵게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장에 가서 장 보면요 너무 놀랍니다.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예? 저 빵 많이 안 먹게 빵 사러 이렇게 가보니까 조그마한 게 몇천 원씩 하더라고요. 얼마나 올랐는지. 그뿐입니까? 전부 다 올랐어요. 막 가스값, 전기세 이런 게 다 올랐기 때문에 생활비가 옛날에 10만 원 줬다면 지금 생활비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예? 전략에도 15만 원 들어야 되고 16만 원 들어야 돼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버텨요? 수출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야. 수출. 그리고 수출도 하지만 양식 뭐 중국에서나 이런 데서 막 이런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진짜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시대로 가는 상징적인 게 뭐냐? 상징적인 게 이때 2000년짜리 요한왕이 보여준 상징적인 게 뭐냐면은 완전히 기근의 시대가 온다. 자, 우리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인을 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금세를 얻어 검과 흑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청황색은 뭘 말하냐? 죽음. 자, 여러분 이런 기근의 시대에
우리 그 코로나 시대 때도 많은 죽었죠. 이제 이 기근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줄어버려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로 가는 그런 이제 이 청황색 말이 왜 나왔냐면은 그 일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청황색 말은 사망이다. 이 사망 권세가 온 세상에 뒤엎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가 온 세상을 다 뒤엎는다는 말이에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거의 지구상의 4분의 1이 다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전염병으로 죽든 굶어 죽든. 그러면 땅 4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한 75억, 76억, 80억 친다. 80억. 현재 지구상에서 80억 인구라면 얼마나 죽어야 돼요? 20억이 죽어야 돼요. 4분의 1이라 그랬죠? 20억이 죽어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시대 때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기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가셨는데 엄청나게 많이 죽었는데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또 올지 모르죠. 또 어떤 그 어려운 시대 어떻게 이 급변합니다. 지금 전 세계 정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막 급변하는 시대가 막 오고 있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자, 전부 다 이렇게 땅 4분의 1 사람이 수십억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은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100%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거의 다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시대가 온다. 그걸 미리 예언해 2000년 전에 예언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때 보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4분의 1을 갖다 죽인다. 우리 다 9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여기는 순교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순교자들.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 시대 때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없어졌다. 그건 뭐냐?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지었더니 모든 거 다 없어진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없어지는 엄청난 대환란이 오기 전에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 비밀을 지금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지금 이렇게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비밀들,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비밀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걸 잘 모르면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니네.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앞으로 어떤 시대에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거 믿음만 들어가면 하나님 안 떠나요. 아멘. 어려움이 있어도 안 떠나요. 나 하나님 떠나면 난 안 돼.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아멘. 돈 있고 부자면 뭐합니까? 지옥같이 사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피를 뿌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어느 때까지 제단 밑에. 자, 우리 읽어봅니다.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9절 10절 다시 한번 시작. 다섯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아멘. 그들이 호소합니다. 창세기 때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이 피를 흘리면서 형이 죽여가지고
근데 그 피에 호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요. 피해 호소. 그러니까 이 지금 순교자들이 엄청난 순교 시대가 있었잖아요. 박해 시대에. 그때는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들어왔을 때 그 직전에 엄청나게 죽었어요. 아무것도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하나님 한번 영이 오셔서 너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 믿 그것만 딱 신하고 다 죽여버렸다니까. 너 하나님 믿을래? 아니요 안 믿을게.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 살려줬어. 그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피를 흘리면서 죽은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면서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어떻게 참고 있어라. 하나님이 보시는 순교자의 숫자가 있나 봐요. 그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그 모든 앞으로도 많은 순교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가 차기까지 있으라. 이제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봅니다. 우리 12절 보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여섯째 인을 뗄 때 다 같이 우리 애들도 큰 소리로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썰깃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땅에 떨어지며. 아멘. 자,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이제 이 지구가 마지막 시대. 이제 이런 지금 있잖아요. 이제 기근의 시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청황색 말이 오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가 오는데 지금 그런 조짐으로 지금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생각해요. 여러분, 해가 빨개요 검해요? 파랗잖아요. 근데 그 해가 새카매진대요. 인류 종말. 그리고 달은 어떻게 혼통 피같이 된대. 참 무섭겠죠. 자, 마태복음 24장에 어떻다고 했어요? 권능들이 흔들리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잠깐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제쳐보세요.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한 거하고 똑같이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29절 30절 29절 30절을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를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그날 환란 후에 자, 환란의 첫째 오늘 말씀하기 원하는 지진입니다. 지진이 나면 어떤 식으로 나는 줄 아세요? 그때는 완전 지진이요. 군데군데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새카맣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인데 온통 밤이다. 해가 새카맣다. 기가 막힌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정말 그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정말 무서운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날 그 기가 막힌 게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일을 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 준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모하며 주님이 말씀대로 살며 주님 오심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큰 빛이 이 땅에 전체적으로 새카만데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영광의 그 빛 천만 천사가 쫙 길러졌는데 그때 주님이 오심의 그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리라. 아멘. 그러면서 온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가죠. 네? 얼마나 무서울까. 그냥 태풍 불고 막 그냥 막 집이 무너지고 막 홍수 떠내려가면 죽는다고 마음 지르는데 그거보다 몇 배 무서울 것 같아. 전쟁 났다 포가 떨어진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때 주님이 착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천사들을 보낸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낸다.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그때 이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로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은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휴거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 여러분 절대로 주님 떠나면 안 되겠죠. 아멘. 지옥입니다. 지옥. 주님 떠나면 지옥. 이 세상 사는 것도 지옥이에요. 계속 환난과 고통이니까. 근데 진짜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 떠나면. 자, 그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기 동일하죠. 하늘의 별들이 우리 13절도 14절 요한계시록 6장 13절 14절 다 같이요.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서리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네. 아멘. 하늘이 어디냐? 말려갖고 말려갖고 우리가 상상이 안 가죠. 그런 모습을 떠나가요. 그리고 산과 이 섬산들이 다 움직여 버렸어요. 그럼 한마디로 천지 개벽이 난 거죠. 지구 종말이죠. 지진 났죠. 얼마나 무서울까. 그때 땅의 임금들과 여기서 임금이 나옵니다. 거의가 하나님 믿는 임금 대통령 말고는 사탄의 모든 정사를 사로잡는 이 영들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의 굴과 산들 위 바위 틈에 숨어 살라고 이제 어디로 가요? 살라고 막 어디로 피난 가네. 이런 큰 바위 틈에도 숨기도 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전쟁 나면 어디로 가요? 우리가 전쟁 났다 어디로 가겠어요? 방공호 지하 방공호로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포가 떨어진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 우리는 이제 지하철로 들어가야 되겠지. 지하 3층 4층 막 그냥 막 꽝꽝 떨어진다면 도망가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니까 모든 대단한 아무리 왕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굴, 산, 바위 틈에 숨는다 그랬어. 그만큼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이 세상이 너무 더럽게 사탄이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마지막 시대 종말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거 보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그들. 지금 하나님 찾고 계시죠. 어떻게 하셨는지 회개시키려고. 하나님 찾고 계세요. 조금 잘못해도 너 그러다가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내 앞에 돌아와. 너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빨리 정신 차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일, 마지막 시대로 가는 길목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죽음의 영이 온 세상을 덮고 마지막 시대는 세상이 다 천지개벽하는 세계 지구 종말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고 마지막 시대 그 지구 종말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올라가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고 준비되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 차려. 너희들 믿음에 서 있어. 아멘. 네가 깨어있다면, 네가 준비되어 있다면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네. 보호하고 계속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로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아유 내가 그럴 때 목사님 말씀할 때 정신 차릴걸. 소용이 없어. 아멘. 할렐루야. 다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승리자는 누구야? 흰말. 승리의 상징입니다. 흰돌.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